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간은 김준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젊은 의사가 있었답니다. 아주 유능한 의사였는데요. 이 젊은 의사가 한참 이제 진료를 보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몸에 조금 느낌이 온 걸 알아챘는가 봐요. 체중이 줄고 몸이 피곤해지게 되자 이 의사가 다른 동료 의사를 통해서 자기 진료를 받았답니다. 근데 그 검사 결과가 위암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암의 결과는 또 한 달밖에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선고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의사의 전공 분야가 어디냐면 위였다는 거죠. 근데 유감스러운 것은 그가 지난 10년 동안 자기 몸에 대해서 한 번도 진찰을 받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암이라는 그 진단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을 보니까 적어도 이 위암이 걸린 시간이 3년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아무 처치도 하지 않은 상태로 보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이 손쓸 그런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6개월 전만 알았어도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다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환자는 치료할 줄 알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치료하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진단조차도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자신의 문제를 잘 몰랐을까? 왜 다른 사람은 진찰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진찰할 마음이 있지 못했을까? 이유는 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진찰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거죠. 환자를 보면서 나도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못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왔다는 거죠. 이걸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에는 우리가 참 그걸 잘 발견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예민하지 못하고 오히려 훨씬 더 둔감한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고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라면 혹시 저런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않을까라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터인데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유롭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하고 예리하고 냉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어쩌면 저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모두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하겠죠. 다른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나도 내 자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과 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게 되는 거울이 되어야 하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안 그러신가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른 방향 위에 설정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이 살았다면 그 마음으로 내일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오늘은 괜찮겠지 하는 순간 어느덧 사단은 우리를 조종하게 되고 우리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 앞에서 더 참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다윗의 삶일 겁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렇게 화려한 삶을 어린 시절에는 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가 나중에는 왕이 되고 왕으로서 업적도 많이 세우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보다 더 나은 왕이 없을 정도로 귀한 여김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차라리 그에게 왕이 되지 않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더라면 그의 고생과 그의 고통과 그의 어려움들은 그렇게 그 속에서 시달리면서 살지는 않았을 터인데 참 성경에 나오는 어느 누구보다도 다윗은 혹독한 훈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다윗의 신앙은 참 우리로 하여금 배울 것이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다윗의 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감동을 주고 잘 알 수 있는 시편 23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시편 23편은 얼마만큼 사랑하는 시였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가장 많이 외우고 가장 많이 노래로 부르고 그들이 가장 큰 감동과 위로를 얻었던 시편이 바로 23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23편을 사랑했죠. 그리고 그들의 삶이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겹고 그런 삶 가운데서 이 시편 23편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런 시편 23편을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풍요롭게 보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요. 굉장한 편안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1절, 3절은 충분히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의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좋은 비유의 하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시편 23편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사랑받았던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이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평화롭다고 해서 그 시의 맥락이 그런 것으로만 되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놓고 보면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그 당시의 상황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의 시에 보면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5절도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지금 다윗이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원수의 목전에서 겨우 밥상을 얻어먹고 있는 정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는 사무엘상 17장에서 27장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통해서 다윗을 그의 사위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울이 자기의 왕의 신분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을 얻어서 잠시 사울 왕을 피해서 사울 왕의 쫓기는 신세가 되는데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세월을 쫓기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 날 한 날 떠돌이 삶을 사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이 실제적인 사이즈를 보면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큰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그 땅덩어리 안에서 10년을 도망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간 곳이 없겠죠. 숨을 만한 곳은 다 숨었을 겁니다. 그런데 땅이 좁다 보니까 낮에는 못 움직여요. 발각될까 봐. 그리고 늘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어디에 조금만 노출이 되어도 금방 발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낮에는 꼼짝하지 않고 웅크리고 있다가 밤이 되면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루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 낮에는 움직이지 않고 또 밤이 되면 또 어디론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머물러 있다가 또 밤이 되면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은 사울 앞에서 단 하루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오늘 내가 안전하다고 해서 내일도 안전하다라는 보장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오늘 내가 안전하게 숨을 쉬었다고 해도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은 생각하고 믿지만 그의 마음은 늘 두려움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또 다윗은 혼자 도망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사울은 자기를 도와줬던 제사장도 그 도와줬다는 이름으로 가차없이 살인을 할 정도로 아주 포악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죠. 얼마나 그의 마음이 불안하고 숨막히는 삶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러웠겠어요. 나 하나 죽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요. 리더로서, 그 무리의 리더로서 다른 자기의 식구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그마치 10년입니다.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이요. 10년 동안을 숨어 다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1절, 2절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근데 이 고백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하루하루 목숨을 연장하는 순간이에요. 자기의 목숨값이 딱 하루 있는 거예요. 이틀도 아니에요. 오늘 하루 사는 것이에요.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근데 그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데 그가 어떻게 고백하느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자기가 있는 그곳이 푸른 초장이래요. 그리고 쉴 만한 문가래요. 너무 안 맞는 상황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바보가 아니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의 지혜가 너무나도 뛰어나서 하나님의 지혜와 맞먹을 정도로 원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고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제 정도의 소견을 가지고서는 이런 찬양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1절, 2절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구의 이름으로 인도해요? 자기의 이름.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이름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붙드시고 다윗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걸고 다윗을 인도해 가신다고 다윗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걸고 다윗을 인도하신다고 보니까 이게 진짜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고 업신여김을 받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누구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맞닥뜨려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그렇게 비방하고 그들을 모욕 주고 그들을 힘들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됐어요.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4절 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목자의 지팡이가 나와요. 목자의 지팡이 하면 이스라엘의 누구의 지팡이가 생각이 나느냐면 모세의 지팡이가 생각이 나요.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 땅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시간을 끝까지 인도했던 모세. 그 모세 손에 붙들려 있던 지팡이. 특별히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의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구하자 물을 못 구해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얻습니다. 이걸 무리바 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쉼을 얻자마자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양쪽에 아론과 훌의 손을 붙들고 지팡이를 붙들고 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이 내려가니까 아말렉이 이겼고 그다음 마침내 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겼죠. 그때 모세의 손에 붙들려 있었던 게 바로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임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상징이 지금 오늘 시편 23편에 다윗의 말에 고백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안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고 갈 게 있어요. 인간은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없는 것도 상상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르게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제 상상으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을 업수히 여겨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왕의 그 권한을 자기가 빼앗으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사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것이 진짜라고 가정해 보면 그런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안위해 주실 거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자기 이름을 걸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해였겠죠. 잘못된 해석이었겠죠.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공동체가 가야 할 그 방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내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향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데 나는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셨다고 막 믿고 막 소리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그것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상상하고 내가 추리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기대하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제가 혹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에 부합이 되어야 내가 상상하고 꿈꾸는 것이 확증이 될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상상해가지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증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다윗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억지스럽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또 성경에서 다윗은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기의 이름을 걸고 지키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하는 이 상상과 이 소망과 이 기대가 실증으로 나타나는 구절이 또 있어요. 그 구절이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기서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시는데, 자기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선하심과 또 하나는 인자하심이 나와요. 그럼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느냐?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하심,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이 함께 한다라고 할 때 여기에 쓰여졌던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어려운 단어인데 토브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토브가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 쓰였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절이 나와요. 그 좋았다라는 구절과 이 선하다라는 구절이 같은 단어인데 그 단어가 토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서 선하다라고 표현한 그 표현의 맥락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동일한 마음을 지금 다윗은 여기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선하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 선하게 창조하신 그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하심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같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함은 다윗이 상상한 선함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선하게 창조하신 것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다윗을 붙들어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인자하심.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이 지금도 유효하고 다음도 유효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성품이 이스라엘의 끝까지 가기시겠다고 하는 그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는데 그 인자하심이 어디까지냐?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인자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혼자 꿈꾸고 혼자 상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했고 고난이 있어도 함께 했고 모욕을 당해도 함께 했고 비난과 비웃음과 조롱과 억울함을 당해도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은 단 하루도 안전이 보장된 삶이 아니어도 그의 삶이 당장 오늘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이 될지 몰라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이 성취되는 자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것이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조건과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열악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가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 시편 23편 매 절마다 그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매 절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 2절 그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4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 5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상황과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바라보는 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고 여기는 그것이 실제인데 상황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그것에서 나에게 그 다음으로 다가오는 그 상황의 해석이 나를 어렵게 하지 상황의 현실이 나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나의 놓여져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나의 마음에 믿음의 확정이 된다면 내 상황과 형편과 그 어떤 것도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그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고통스럽고 어렵느냐?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편을 가져다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신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 감고 나에 대해서 기억치 않고 나를 그냥 버려둔 채로 두었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손에서 놓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 리 없어요.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구원의 약속은 언제나 유효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못 믿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문제였던 거죠. 우리가 그것만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천국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죄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선교가 아니고 나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임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좋은 게 있으니까 이걸 너희에게 준다. 이게 선교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가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라고 소개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이 선교예요. 이미 20세기에요. 19세기와 20세기에 제왕적인 선교는 끝났어요. 그건 이미 서양 사람들이 아프리카와 남미를 거쳐서 그런 선교는 안 된다고 결론을 이미 냈어요. 뭐 도와주는 선교 그리고 뭐 가서 제왕적으로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막 무엇인가를 해주고 그들의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내가 알고 있고 우리가 잘 지켜왔던 그것들을 막 가르쳐주는 그 방식은 이미 선교로서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럼 정말 선교는 뭐냐?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 하나님의 선교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겠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 가서 봉사만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상처 얻고 괴로워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않는데 거기에 있는 사역이 잘 될 수가 없겠죠. 선교의 방향을 우리가 잘 설정하고 이런 선교구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그들을 돕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감동으로 그들을 섬겨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보여주고 그들이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섬기고 돕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를 이루어 가시도록 물론 사람들이 가서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시도록 우리는 서번트예요. 우리는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예요. 청지기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아프리카에서도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을 못 버리시는 분들도 꽤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가졌었던 여러 가지 아픔과 갈등의 사건 가운데 아주 중요한 주제였어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그들을 선교사가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방향이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내일 우리가 또 라오스로 떠나게 되시죠. 28차 단기 선교 21분. 그분들을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교회가 허락을 한 겁니다. 가셔서 그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봉사해야지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지. 내가 뭔가를 아는 것처럼 가서 지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시는 거고 또 교회에서 그분들을 보내시는 파송하는 선교사인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하시고 한 마음이 되도록 연합하시고 원래 선교지로 떠나게 되면 영적 전쟁이 심해가지고요 사단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남아 계신 분들은 그런 일이 틈타지 않도록 사단이 우리 공동체에 틈타지 않도록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같이 연합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배 가운데 이 영광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게 되고 저 라오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며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던 거죠. 바로 그 마음으로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지금 힘겨운 문제들로 인하여 씨름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도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라오스로 떠나는 21분의 선교사님들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시고 남아 계신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열심으로 헌신하며 중심으로 기도하여 거리와 상관없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선교,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멀리 있는 라오스까지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실현해 가며 또 라오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스태프들 또 21분의
파송되는 선교사님들,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